되게 어려운 노래인데. 예전에 그 신상교회에서 남신도들 와가지고 이렇게 걔네들이 이렇게 상당히 안 돼요, 우리 교회. 한 번 더 박수를. 너무 잘했습니다. 최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잠언 12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인데, 요거를 10절을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10절이 좀 사실 좀 까다로운 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게 왜 까다롭냐면 앞에가 이게 조건절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곧 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뭐냐면 호크마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호크마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식이 생기고, 두 번째는 11절에 있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게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리니. 근신과 명철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크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참 지식이 생기고요. 그리고 참 명철이 생겨가지고 그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분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이런 건 세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이게 알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이 세상, 이것이 진짜가 뭐고,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이 가짜가 뭐고, 한번 보시죠. 뭐냐면은 이게 12절 읽을게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지리라. 이 악한 자의 길, 그리고 패역을 말하는 자, 이게 어떤 것이 이게 이런 사람인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이거예요. 뭐가 가짜를 내게 말하는지, 뭐가 헛된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또 동의어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도 볼까요? 16절 읽을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이렇게 여성어로 쓰는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글을 쓰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머니가 딸에게 쓰는 것이라 썼다면 이렇게 썼겠죠. 뭐 제비가 누구고 기생오라비가 누군지 알게 해줄 거라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음녀로 대표되어져 있는 가짜가 있는데, 뭐 그 음녀를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그게 세상이라 이겁니다. 이게 왜 세상이 위험한지, 세상의 형체가 도대체 뭔지. 그냥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생각과 문화와 특징과 이걸 뭉땅가리 다 통틀어 가지고 이 음녀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음녀의 정체를 성경만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이 음녀의 정체를 성경이 이제 표시를 하고 있어요. 17장 1절에서 2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2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 이제 음녀가 등장했어요. 여기 뭐냐면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물일 또는 뭐 바다 이런 식으로 물로 등장하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지칭할 때 그렇게 씁니다. 왜 세상을 지칭할 때 이렇게 물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지금이야 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관측 기구들이 있어가지고 물 속에 어떤 형상들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지만 지금이 고대지 않습니까? 고대는 물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갑자기 막 엄청난 파도가 불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안에 뭐 이상한 뭐 괴물들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뭐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영화가 캐리비안 해적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기독교적인 문명을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거기에 문어 형상이 나온 괴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닷속에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미지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거.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이제 그 짐승들이 거기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악한 짐승들이 올라와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형상으로 음녀와 짐승을 들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음녀가 누구랑 교제를 하고 있냐면 땅의 임금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 항상 여기 넘어간다 이거예요. 왜 넘어가냐면 땅의 임금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실제 임금이에요. 실제 임금일 수 있어요. 뭐 나라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정권이라든지 뭐 권세라든지 뭐 어쨌든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임금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임금에 들어가요. 그죠? 여러분도 어느 공간에선가는 리더지 않습니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딘가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리더로 있고 주권자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자꾸 취하게 한단 말이에요. 취하게 해가지고 가짜를 어떻게 보게 한다고요? 진짜처럼 보게 하고 진짜는요 가짜처럼 보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비일비재에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아니 안 사귀면 되지 않겠습니까? 걔네들이랑 안 사귀면은 뭐 문제 없을 것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큰 음료는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기에야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다시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3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가 아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도로한 것들이 가득 찼더라. 여기 이제 음녀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그 짐승을 타고 있는데요. 그 짐승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7개의 머리가 있고 7개의 뿔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머리는 당연히 지식이겠죠. 근데 그게 몇 개나 있다고요?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어떤 식으로 이해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갖고 있는데 이 세상은 지혜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랑 그런 지식이라는 면으로 비춰 본다 그러면은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뿔은 몇 개가 있다고요. 10개가 있는데 뿔은 뭐냐면 성경에서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을 상징하는 그 능력이 몇 개나 있다고요. 10개나 있다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등장하는 모습이 그래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쩌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스울 만큼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죠. 이게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로마 앞에 서 있는 교회 얼마나 겉모습으로 비춰본다면요. 그 영적인 면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겉모습으로만 비춰본다 그러면 로마 앞의 교회는 바람 앞에 촛불 같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뭐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주권자 말 한마디면은 나라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수백 조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참 별것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꾸 그 죄의 관영함이 부러워요. 얼마나 멋있는가? 우리는 뭔가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오늘 콩나물값 500원 깎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에 비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거 굴려다니고 있는 제 세상은요. 부러워요. 그래서 예전에 청년 하나를 데려다 놓고 좀 문제가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돌아온 애가 있거든요. 어둠의 자식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둠의 자식인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세계로 온 애한테 그 이제 어둠으로 가려고 애를 하나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야 거기에는 이런 게 안 좋고 저런 게 안 좋고 막 이렇게 얘기를 1시간을 열심히 했어요. 증인까지 데려다 놓고 얘 봐라 얘 얼마나 고생했냐 딱 얘기했더니 그 어둠으로 가려는 애가 뭐라 그랬냐면 한 번만 갔다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정말로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권세나 힘과 능력만으로도 만만한 것이 아닌데 아름답기는요. 오직이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 성경에 자꾸 이렇게 쓰잖아요. 그 여자가 입은 옷이 어떻다고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야, 이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단 옷 입고 있고.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냐면 몸에는요. 금과 보석과 진주를 달고 있다고요.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테이션을 달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테이션이 뭐죠? 까짜. 까짜리 달고 진짜로 우기고 있는 판인데 쟤네들은 진짜를 달고 있으면서 이거 뭐 그냥 주웠어. 뭐 그냥 뭐 거기 갔더니 뭐 팔대. 그래서 그냥 갖고 왔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참 어떻게 하자면 그냥 어디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 손에 뭘 들고 있다니까요. 예, 금자를 들고 있어요. 예? 이러고 있다니까요. 보기만 해도 한번 갔다 오고 싶으십니까? 예? 뭐 가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 한번 그 돈 한번 그냥 먹고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다고. 진짜요.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것이 성도 앞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여기 걸려요. 걸려 넘어지는 애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그 금잔이 겉은 어떻다고요? 화려하고 멋있는데 그 속은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4절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3절도 이렇게 돼 있죠. 3절도 그 여자에게는 겉에 뭐 보석들 잔뜩 치장하고 있는데 붉은 옷 입고 아름다운 옷도 있고 보석으로도 잔뜩 치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이름들이요. 가득하고가 중요한 거예요. 가득하고. 그 여자는 또 뿐만 아니라 또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하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라든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참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해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쓸려 넘어가잖아요. 휩쓸려 넘어가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잘 안 보인다 이거예요.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어서 거기에 빠져 죽는 이들이요.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가득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6절 한 더 읽을까요? 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로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예. 그에게 따라갔더니 그에게 따라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성도들까지도 많이 따라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가증의 음란의 포도주잔에 빠져가지고요. 많이 헤매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이 봤을 때 놀라운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거기 가서 죽어버리니까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입술려 가가지고 거기서 막 빠져있고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 그러는 거라 이겁니다. 그게 이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걸려 넘어가면 안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걸려 넘어간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겉모습만 보고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바울이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이 세상에 따라간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따라간 성도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경고를 한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앞에만 딱 읽으면 답이 되겠죠.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데마란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데마가 세상에 가버렸다 이거예요. 이 음료를 따라갔다고요. 왜요? 그의 화려함에 빠져서 그를 사랑하여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따라갔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는요
멸망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안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보기가 별로 시원찮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 2절, 이사야 53장 1절 2절, 고난받는 종의 노래 해가지고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1절 2절 읽을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 등장하는 모습은 어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생명은요, 그분에게만 있다니까요. 그분에게만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겉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데마 같은 사람은 그 겉모습의 화려함에 빠져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갖다 놓는데 이게 이제 1분만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너 이거 정당한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이냐라고 얘기했더니 네 그러잖아요. 네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아나니아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면요, 삽비라도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 헌금을 제대로 안 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 이야기의 진실은 4장에 있어요. 한번 보죠. 4장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매우 우리 성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4장 32절에서 35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2절에 35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집니다. 이게 초대교회 분위기였어요. 은혜를 받아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 내놔가지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 모습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35절, 6절, 3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구브로에게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초대교회 분위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 그 분위기였었는데 이 분위기를 주도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 이름이.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요. 요셉. 근데 그가 이렇게 자기 은혜를 받은 것을 그 감사와 기쁨으로 내놨어요. 그 내놔가지고 그게 이제 초대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성지순례 왔다가 교회에 머물러 버린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일을 교회가 다 감당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재정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때 바나바가 그 교회가 재정이 만만치 않고 그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감사하겠죠. 감사해가지고 그에게 칭호를 하나를 준 거예요. 뭐라고요? 바나바라. 네가 우리를 위로해줬다 이거예요. 어려워서 근심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네가 우리의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교회가 존경의 이름으로 준 거예요. 원래 정확한 뜻은 권위자예요. 권위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바나바는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장로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존경하여서 그의 믿음과 그의 헌신과 그의 충성에 감사하여서 장로라는 직을 그에게 맡기고 교회 사역을 맡긴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게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에 재산을 갖다 내겠다고 했던 것은 믿음에 대한 발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니까 뭐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나바라는 이름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그가 감사했으면 그걸 숨기겠습니까? 근데 감사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직만 원하는 거예요. 그 직만 원해서 그거를 얻어내려고. 그거를 얻어내는데 숨겨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는데 안 내면 뭐를 못 받으니까요. 바나바라는 이름을 못 받으니까 일부라도 갖다 내놓고 내가 이것밖에 달아두면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여가면서 나 요만큼만 내놓으면은 그건 내가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내놨는데 그걸 하나님이요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이건 어디서만 쓰는 것이니까요. 그건 세상이나 그러는 것이. 세상에는 직을 얻기 위해서 그걸 얻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돈을 낼 수도 있고 뭐를 해서라도 그걸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안의 직분은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 안의 직분은 내가 탐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지만 장로란 직을 탐내지 마십시오. 그거 탐내는 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뭐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맡겨진 일에 감사하며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에게 직을 줘서 뭐를 하게 하려고요.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배경으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명예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명예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탐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교회를 좀 섬겨줘. 내가 부탁하는데 내가 명하는데 너 교회를 좀 섬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너 가서 열심히 교회 섬겨.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장로로 섬기는 것이지. 그걸 탐내서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의 직분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전 내 신앙의 목표. 저 반드시 따내야 돼. 교회 오래 다녔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너 직분이 뭐야? 그러면 교회 직분이 뭐야?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거니까 집사야. 그러면 아직도 집사야? 이런 걸 어디서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오래 다니면 당연히 따는 거예요, 그게.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 다녔다고 따는 것이 아니고 충성했다고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이것 좀 해라고 맡기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은 없이 그걸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일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싫다 이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는 거예요.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직분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바벨론에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호크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거를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아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근데 이 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어디서 시집을 온 것이냐면 북왕주에서 시집을 왔어요. 북왕주,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인데 누구 딸이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딸이에요. 이 여자가 이제 여호사밧 시대에 이 집에 시집을 왔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근데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둘이 결혼을 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이 아하시아가 죽어요. 죽으니까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왕도 죽어요.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러자 내가 이제 내가 왕이 돼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다윗 가문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자기 손자도 상관없었어요. 막 다 죽이고 다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아하시아 왕의 누이가 있었어요. 누이가 아하시아 왕의 아들 하나를 숨겨요. 그 숨긴 아들이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숨겨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호세바가 자기 남편이 여호야다라고 한 제사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폐쇄시킨 성전 안에다가 요아스를 숨겨요. 숨겨서 거기서 몰래 키우는 거예요. 몇 년을 키우냐면 7년을 키웁니다. 7년을 키우고 나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축술시켜요. 축술시키고 죽여버리고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이제 7살인데 왕으로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이건 봐야 돼요. 열왕기하 12장. 열왕기하 12장.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12장 2절.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그를 7년간을 숨겨서 7살의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시켰다고요. 그러니 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여호야다라고 한 제사장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은 자기도 하니까 그 요아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호야다겠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요, 들은 거예요. 열심히 들은 거예요. 제사장의 말을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근데 열심히 듣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그의 왕국이 복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건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안 듣더라 이거예요. 안 듣더라 이거예요. 안 들어가지고 그 뒤에 좀 모자란 짓들을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그가 정직한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서 멀리하는 동안에요, 그는 엉뚱한 길을 가고.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하면 5명을 듭니다. 여호사밧, 아사,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다 아시죠? 그리고 제가 든 4명 빼놓고 1명 더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우시야.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을 한,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우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건 역대하 26장입니다. 26장 5절. 역대하 690페이지입니다. 690페이지. 역대하 26장 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라는 왕이 형통한 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언제 형통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러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우시야라는 왕 앞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뭔 얘기를 해줬냐면 호크마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그 전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우시야가요, 형통하게 되는데, 이 말씀도 거꾸로 읽으면요,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호크마 듣기를 멀리했다 이거예요. 호크마 듣기를 멀리한 그때에 우시야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가 분향하겠다가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 마지막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사는 왕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호크마를 열심히 듣는 동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거 한번 더 읽어보죠. 26장. 역대하 26장 16절. 이게 우시야의 스가랴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26장 16절 읽을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서 나병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그가 겸손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 듣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가 악한 길에 빠져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듯이 설명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자꾸 너희는 호크마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호크마를 멀리하지 말라고. 자꾸 그 앞에 가서 들을 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 진짜인 걸 알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이 길이 진짜 길인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있으면 가짜와 진짜가 헷갈려서 결국에는 엉뚱한 길을 가다가 큰 어려움에 빠져서 큰 염려가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은 그런 것을 즐긴다고요. 성도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세상은 너무나도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호크마를 열심히 들어야 돼요. 호크마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시간 나면 읽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선포되어지는 호크마, 뭐냐면 설교예요. 여유 있을 때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과 설교는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수양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호크마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늘 이걸 기뻐하면서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요. 시간을 내서 들어야 돼요. 성경을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고 설교를 시간을 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시간 남으면, 여유 있으면요, 상황이 좀 편해지면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 살고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다, 이런 결사각오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이게 아멘이 아멘을 해야죠. 아멘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성경은, 설교는 교양서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나면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있으면 읽는다고 하지 마시고 여유를 내서 읽으세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복잡해도 시간을 내서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말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수님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는데요. 이렇게 읽는데요. 성경을 딱 들고 머리에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머리로 성경을 재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조건 아멘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뭐 똑같이 머리에 올리라 뭐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호크마를 듣느냐 안 듣느냐는 것은 우리의 눈이 진짜를 보느냐 아니에요. 우리 잘 속아요. 사람 눈 믿지 마세요. 이게 몇 개로 보이세요? 이것도 구별 못하면서 이 세상을 구별하겠다고 우리 실력으로 그래요? 4개였어요. 이거는 몇 개로 보이세요? 이거는 몇 개로 보이세요? 3개예요. 이것도 구별 못하면서 세상을 구별하겠다고요? 우리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은혜의 정체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가세요. 그냥 모르겠어요.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알게 해주세요 하시다니까요.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 옛날에 그렇게 요즘 뭐라 그러죠? 그 있잖아요. 뭐라 그랬지? 성경 읽고 뭐라, 응답서 뭘 부르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왜 이리 하시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 미련해요. 저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이거 알게 해주세요. 이거 알아야 오늘 내가 양식을 삼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 줄까, 이렇게 하는 게 복이라고. 근데 주의 말씀 딱 받은 성도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나는 오로지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전쟁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는 편한 길 가는 사람이 성도라 하지 아니하고 전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 합니다. 거룩한 길은 아시죠? 성도가 거룩할 성자에 딸을 도자잖아요.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넓은 대로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빛이 거기를 비춰주고 있으니까 그 빛을 봐야 거기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게 빛을 비춰주셔서 이 작은 책,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에 비하면 정말 작죠. 이 책 안에 진리의 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음녀가 부리는 이방의 악한 자들이 부르는 그런 소리에 속아서 피 흘려 살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서 영광스러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